오늘 우리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불려지는 8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이 우리 책의 이름이 뭐죠?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인가요? 묵비권을 갑자기 행사하시는 건가요?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또 후반부는 10장 19절 이후부터는 믿음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유대교보다 탁월하시니, 유대교보다라기보다는 유대교에서 붙들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탁월한 정도가 아니죠. 유대교인들이 믿는 내세우는 교리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긴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여긴 실체인데, 그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독교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지금 떠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은 이 히브리서가 64년에서 67년경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다고 그래요. 이때가 가장 극심한 기근도 있고 또 박해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더욱이나 타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기 쉽고 박해받기 쉬운 장소이겠어요. 그런 장소에서 뭐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대화가 돼요? 출교시키면 대화도 안 돼요. 5m 거리를 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그림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천상 잠시 눈 깜깜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또는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구약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실체인데, 그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또 돌아간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 고난당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빌립보서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당하는 고난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은혜도 주셨지만 그 은혜 주심은 고난을 감내하라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 믿고 뺨 맞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삶의 곤경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알면 신방거리가 그냥 막 신방에서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상담하고 신방할 거리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곤경과 어려움과 시험적인 시험에 들어서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 그럼 히브리서 들고 가서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버리지 말고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차고 넘치는데, 뭘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할 게 뭐 있어요. 이걸 그냥 읽어주고 함께 나누면 되는 거죠. 자, 앞에 보시면 각 장의 요약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 6장까지 보려고 하니까 그 내용만 볼게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1장은 시작,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 2장은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2장이기보다는 이제 1장에 같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4장에는요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5장은요 아론보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6장은요. 첫 언약보다, 그러니까 구약이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예수를 버리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히브리서 1장부터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왜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지 히브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1장.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여기 나오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 거죠.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지 않고선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는단 말입니까?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여기 나오죠. 천사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과정 중에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매우 특별하죠. 예수님의 탄생 배경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특별한 존재가 천사인데 그 천사는 누구에 비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런 적이 또다시 없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런 말씀은 천사에게 단 한 번도 하신 일이 없고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 천사를 숭배한다고 유대교로 돌아갈 게 아니라 아들을 붙들어야 한다. 2장.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에 대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말씀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건 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것이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여기 나오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래요? 사도이시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말하지 않나?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 그래야 사도가 아닌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이 어포스톨로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로 이 땅에 뭐 했어요?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 거예요? 사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뭐예요? 예, 사도직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도직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직은 없지만 그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우리가 이 사도직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제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고난이 너희 앞에 있지만 과거 너희 조상 이스라엘과 같이 그 고난 앞에 어려운 시험 앞에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계속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등지고 떠나가면 결국 내 안식 안에 못 들어와, 이런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전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직접적인 말이 나오죠. 그죠? 떠날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을 때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날, 그날 그 구원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거꾸로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지금 시작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일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등지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이 사람들 다 출애굽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60만 3,550명 장정만 다 죽었죠, 그죠? 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은 아들이고 모세는 사환에 불과한데, 그 모세를 내세우는 유대교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 그 예수가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한 건 그 집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해서 과거 너희 조상들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한결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각종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너희 그 조상의 길을 또 쫓아가면 어떡하냐?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못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 모세를 쫓아간다고 이 고난 앞에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더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바울이 역사를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아침 기도회마다 주일 예배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켜 읽고 듣고 깨닫기를,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죠.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를 말하죠.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벌써 2장부터 해가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여러분 사람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면 뭐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걸 한 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싸우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배겨져요. 이게 이제 완고함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 왕이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할 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완고함은 우상숭배요. 완고함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너가 자꾸 지금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는데 그 완고함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고집 부리는 거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해요? 100%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고집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왜 그런가 하고 잠잠히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고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가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마음을.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겹겹이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엄청나게 돌처럼 단단해요. 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여기 있어 아주 유명한 좌우의 요절이 날선 나오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선물로 주었던 여호수아를 쫓아갈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본명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호세아였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낸 후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12지파 중에 지도자들, 정탐할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라,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으로 뽑힌 사람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근데 하나님의 정탐을 보내기 전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세아로 바꿔라. 호세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거기다 여를 붙이면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는 발음이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이렇게 안 불어요, 여러분.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하고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예슈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나 다 뭐예요? 예슈아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예슈아는 육적인 안식을 줄 땅을 주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슈아는 단지 육적인 땅을 안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과 안식으로 주신 분이시니 육적인 안식을 주었던 그 예슈아를 따라갈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를 쫓아가야 된다. 예슈아를 버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리와 궁극적이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 우월하심, 예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며 절대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계속 위대하신 예수님. 여러분, 공자나 맹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석가모니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자, 14절부터는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하면 아론의 후예들인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구약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 속죄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 속죄일 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 왜냐하면 먼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뜰공인 속죄소 또는 시온좌라고 부르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한 해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역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누구 죄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인 거예요? 죄인인 거라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속죄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의 후예가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 에스라서 7장에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후에 2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올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족보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족보의 결론은 내가 바로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야기로 딱 명함 돌리고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론의 누구 후손이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인 게 아니라,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아론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무튼 내가 안 낳았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나는 안 낳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아론은 레위의 자녀예요.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의 후손. 레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야곱은 야곱은 이삭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절해요? 멜기세덱에게. 족보도 시작도 족보도 없는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아주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절을 하죠.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는 그 신비한 존재인 족보를 알 수도 없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이다. 근데 예수의 족보의 시조가 되는 멜기세덱에게 누가 절했냐? 아론의 후예를 출생시킨 그 아브라함이 절하고 11조를 갖다 바쳤다. 그러면 누가 위대한 거냐? 예수가 위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알면 알수록 예수를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천지가 빛깔이야.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들어 나가든 몰라서 나가든 뭐 와봤는데 교회 생활 다 똑같고 뭐 사람들 여기도 다 죄가 있고 서로 욕하고 뭐 미워하고 똑같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시민 양성소가 돼야 돼요. 하늘 시민 양성소가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더 악하게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게 어떤 건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하늘 시민 양성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다녀봤는데 뭐 똑같고 뭐 똑같더라. 그래 가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화요일날 전도해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교회 다니다 안 다닌 분들이 그냥 어떤 분은 목사 또 신학도 했어. 교회 지금 안 나가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 예수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내가 전해야 하고 내가 전할 수 없다면 데려와서 앉혀서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더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요?
담대히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담대히 나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히. 디모데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장로와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 곧 명예와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아 최 집사, 괜찮아 김 집사 하고 담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담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윗이시죠.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놀랍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공생의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순종하며 다 지냈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신들, 이 고난 중에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마지막 6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예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이 독자들은 지금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있고 말씀에 뿌리 내린, 그래도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라든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쉽게 안 흔들리죠. 그죠? 뭐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냐 그런 얘기 안 해요. 말씀의 초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 중에 이야기하는 거지. 마지막 6장입니다. 6장. 6장은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요 목록이 말하자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졌던 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런 게 핵심적인 교리로 기초적인 교리로 가르쳐진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도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도 그와 비슷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사실은 이제 앞서도 이미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라는 벌써 세 번째거든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오래 참아 받았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제 노력으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예,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오래도록 인내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날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예, 이삭을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아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말하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그분은 아론의 후손과 달리 참 대제사장, 속죄할 것이 없는 참 대제사장이지만 또 이제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친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화목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드려졌다. 대제사장인 동시에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없앴다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제사를 가지고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피 이야기를 이제 이후에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르게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왜 그걸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고난을 피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과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믿게 하시고 어떤 핍박과 삶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참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을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또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우월하신 예수의 탁월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남은 삶 동안에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욱 바르게 힘써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읽어가고 알아가고 배워가며 예수의 말씀을 쫓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성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완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그들은 여러 시험들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미혹에 빠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히브리서 기자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와 모습을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순종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길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고난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앞에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무사히 안전하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3대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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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을 겪으심으로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셨으며 육체로 계신 날 동안 극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온전한 순종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고난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지나며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가 예수님께는 고난이셨을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30살 생애의 모든 삶이 고난이었을 텐데, 주님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과정이 고난이었을 텐데 주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며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 삶에 있었지만 우린 여전히 순종을 배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배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 앞에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없이 우리 삶에 시험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디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고난 중에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 닮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 중에 온전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더욱 구비하며 세워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 교회 비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중보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26년 이제 9, 10, 11, 12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하반기입니다. 주님, 하반기에도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열리는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께 올려드려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구하는 이들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는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또 저들의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밖에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 중에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그들을 붙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여 주께로 다시금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서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우리 3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